2700여 년 전의 이스라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세계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좋은 소식이죠. 토트넘 축구 선수단이 손흥민 축구 선수가 소속돼 있는 곳입니다. 전지 훈련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7월 10일 날 입국해서 오늘 출국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의 경기가 있었죠. 경기 매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는, 영국만 해도 홀리건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과열되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많은 사상제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선수가 잘하면은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축구 중계를 통해서 100여 개국 이상이 보고서 한국의 관중들의 응원 그 매너가 너무나 아름답다. 또 공항에 3천여 명의 많은 인파가 몰렸죠. 그럼에도 불상사 없고 질서정연하게,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단 그다음에 구단 단장이라든가 환대를 해줬고, 그들도 태극기를 준비해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도 아름다운 환영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전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을 당했죠. 아베 신조는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 전쟁까지도 참전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서 이미 은퇴를 했지만 뒤에서 상황으로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막후 실력자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얻게 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지원하다가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그 아베 수상이 키우려고 했던 자위대 출신입니다. 40살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뭐 9억인가 10억 정도를,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먹을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지를 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재산을 헌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야마가미 데스야 그 형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피격했던 청년도 40살인데 그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원래는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수장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접근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었다라고 생각되는 아베 전 수상을 피격했어요.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가 살아 있었더라면 어쩌면은 일본이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위를 위한 자위대가 아니라 남의 전쟁까지도 참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어제 서울 광장의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축제죠. 동성애자들 축제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독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미국의 그 주한 미 대사가 그 대북 강경론자인 것은 좋으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제일 첫 번째 공모로 그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영국, 독일 11개국 대사들이 참전을 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기독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설교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몇 차례 환상을 보여줬는데, 오늘 1절에서 3절은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여름 과일이 있는데, 잘 익은 여름 과일이 한 바구니 가득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14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왜 하필이면 여름 과일을 한 광주리 가득 보여줬을까?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름 과일은 푹 익게 되면 너무나 손쉽게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부패해서, 과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푹 익었기 때문에 이제 곧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부패해서 너무나 깊고 널리 퍼져 이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것을 경고해 준 말씀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죄는 쌓여지는 누적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농약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수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죄는 한번 짓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를 피하는 것보다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흥겹습니다. 즐거운 노래죠. 궁전에서의 축제니까. 그런데 이 궁전의 노래가 슬픈 노래, 애곡으로 변한다. 더군다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매장시키지도 못하고 은밀히 내다 버리게 되는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됐을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힘없는 자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을 보게 되면 월삭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고객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고객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빨리 예배를 끝나고 가서 만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이 계속 자기를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거룩이라든가 진리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 쾌락을,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편법을 쓰지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주식 투기를 한다든가. 청년들이 한때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그만둘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도 못 건지는 지경에 이르러요. 더군다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대출은 금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나 코인도 망하고 지금은 대출 금리가 7, 8%까지 치솟게 되니까 전에 부담했던 거에 2배, 3배가 늘어나니까 돈을 이 카드로다가 해서 적어맞고 적어가지고 이쪽 거 맞고 돌려막기 하느라고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계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빨리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부정한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통탄하셨는지 심판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투성이었던 실수 투성이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무려 7차례나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반드시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셨을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월삭과 안식일 바꿔 이야기하면 주의 성수를 오긴 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밀을 매매할 수 있을까? 월삭과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월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절기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로 그날에는 아무런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월삭이 빨리 끝나야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길 텐데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래서 월삭이 언제 끝날까 장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악한 모습은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는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쌀을 살 때 옛날에는 지금은 키로로다가 봉지로 달아서 팔고 뭐 20kg 해서 10kg짜리 그것을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20kg 뭐 10kg 쌀 큰 한 가마니를 통째로 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요. 살 때 대박이라고 하는 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다가 대서 줍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되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가지고 줘야만 자기가 이익이 생겨요. 그리고 이 되를 쌀을 푹 퍼담은 다음에 그 깎는 걸로다 이렇게 쫙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툭툭툭툭 치면은 쑥쑥쑥쑥 들어가요. 기술적으로다가 살짝 덮어가지고 깎아서 주니까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걸로 대해서 보면은 꽤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에바는 작게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쌀돼 1리터짜리 2리터짜리 쌀돼 아니면은 5리터가 들어가는 큰 쌀통 이거는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게 해서 돈은 받아가지고 물건을 쌀은 조금 주는 거예요. 밀도 조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켈을 크게 한다. 이 세켈은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살 때 지불했던 돈이 세겔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세겔을 우리나라 원화처럼 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화로 그 이름이 유명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썼던 그 세겔을 화폐 단위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1세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겔은 크게 했다. 쌀은 조금 주고 그 받는 가격은 높여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당한 돈을 번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비닐 바구니가 있죠.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생선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안진뱅이 저울에다가 잴 때 그 상인이 기가 막히게 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붙잡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손으로다가 밑에 저울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암행 감찰내에 걸려가지고 뭐 영업 정지를 받는다든가 징계를 받는다든가 벌금.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번다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믿거라 하고 샀더니 나중에 그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넣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것, 뭐 공업용 색소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고 맡겼는데 사서 먹었는데 크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또 가습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넣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이들 방에도 가습기에 그 액체를 집어넣어가지고 틀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폐를 망가뜨려가지고 보상 문제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금해 놓은 저울을 속여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는가? 6절 같이 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하는도다. 아멘.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이, 너의 동족이 어떻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실패를 해가지고 가난해서 도저히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거들랑 너에게 와서 몸을 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도저히 하다 안 되면은 남의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최저 임금을 지불하되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고 너가 언제 실패해서 저처럼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밥만 먹여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너의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 종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신 한 컬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들이 오죠. 그래가지고 특히 농어촌으로 갑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또 산업 현장에서 상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은 국적이 없어요. 무국적자예요. 신고하면은 추방당해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한도 비슷한 월급은 아니더라도 정당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아 한국의 위상을,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악독한 업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7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아멘.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땅이 떤다는 것은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압박했고 땅의 모든 질서와 공법을 무너뜨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마저도 정당하게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신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혼란시켜 큰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공사를 몇 조짜리도 하기도 하고 몇 천억짜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어렵게 로비를 해서 이제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계약을 하고 나니까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축 자재값이 25%가 오르는 거예요. 25%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하나에 10,000원짜리가 12,500원이 되어버리니까 계약을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개당 2,500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수십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가난한 사람도 힘들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2, 3년 후가 되면 물가가 너무 치솟아. 그래서 건축 자재값이 너무 뛰어.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뛰놀다 낮아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환란과 재난이 강물처럼 넘친다는 거죠. 애국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 홍수가 질 때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이 모든 시설물들을 다 뒤덮어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산 위에서 떠내려온 비옥한 흙이 하류를 범람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객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객토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홍수가 져서 범람하게 됐었을 때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모든 주민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시는 절기가 애통하는 시기로, 그리고 모든 노래가 왕궁에서 궁전에서 나오는 흥겨운 노래조차도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이 되게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K방역이 실패라기보다는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자영업자라든가 경제 침체라든가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지나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침체됐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그 시체를 덮어주고 땅에다가 묻어주기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서 14절인데, 자, 11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가뭄이 들었는데 희한한 가뭄입니다. 기근이 왔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은 있어요. 먹을 양식은 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가 지금 독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내 자손이 이 땅에 가득 퍼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애굽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이제는 내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 율법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서부터 지난 주일 전까지 나는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는가?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만큼 몇 장을 읽었는가? 나는 성경 구절을 몇 절이나 암송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제가 지금 점검해 보시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직 너무나 어려서 길을 잘 찾지 못해요. 그런 어린아이가 혼잡한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모를 놓쳤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찾느라고 난리가 벌어졌고 그 아이는 울면서 그 많은 사람들 혼잡한 속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림으로 그들은 고아처럼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의 육신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누릴까?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사십시오 할 때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면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챙기는 거죠.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누가 안수를 안 해주더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결국 말씀이 들림으로 믿음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이라든가 이사야 40장이라든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걸렸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저 문을 났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내가 몇 장을 찬송했는지 전혀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공포를 몰아넣던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어도 나 오늘 예배 드렸어라는 위로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떤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려 노력했을 때는 내가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었을 때 위기 상황이 극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무너져요. 아베 전 수상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제 목전에 이번 선거만 잘 치르면 자위대가 해외에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래서 수비 목적이 아니라 남을 침공할 수 있는 이런 지위까지 헌법 개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였는데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게 됐죠.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징벌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주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한여름에 너무나 푹 익은 여름 과일을 한 광줄이 가득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오늘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갑니다. 1년 52주 중에서 내가 52주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성수하고 있는가. 뭐 이번 주 못 지키면 다음 주에 지키면 되지. 그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이번 주 못 나갔으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되고,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가면 되지. 그러면 직장의 오너가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직장에 진짜 필요한 보배다 해서 그 사람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사표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사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쫓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침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휴대폰은 눈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러면 충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여백인가 여유인가 뭐 노래할 때 휴대폰 충전은 시킬 줄 알면서 인생의 여유는 갖지 못한다. 우리가 휴대폰이 방전돼 가지고 쓰지 못하면 반드시 충전을 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방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무인지경으로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해요. 직장 출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충전이라고 그래요.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기에 꽂아야 되고 전원을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1로 묵상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설교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나는 심판대 앞에 뭘 갖다 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퀴어 축제, 이제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도 대세가 됐습니다. 금년에 11개 나라 대사들이 참여를 할 정도가 되면 점점 농도가 짙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은 퀴어 축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당연하고 그런 반대 시위를 할 수 없는 세상,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자녀가 딸내미가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아들내미가 아들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저는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혼자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셋이 모인 곳에 주가 함께 하시고 두셋이 모여 연합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2700년 전에 아모스가 자기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쓰시며 대한민국을 쓰시는 소망 가운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들고 말씀의 기근이 왔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치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왔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힘이 없다는 사실, 그때가 이미 늦었다는 사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면 최악의 경우 상급 심판이 아니라 형벌 심판에 참여해서 지옥 갈까 어디로 갈까 거기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웠다가 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을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적인 이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때예요.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잘 들으시고 말씀의 기갈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